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 땅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치닫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따뜻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이 땅에 위대한 주역으로 세우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오늘도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성시교독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예배 순서지에 기록된 고백의 기도문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은총의 주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성소로 부르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생활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의롭게 살지 못한 잘못된 삶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눈과 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영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제자로서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따뜻한 봄 기운으로 말미암아 대지를 적시며 모든 새싹들이 돋아나는 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은 계속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숱한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의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찾으시고 인생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심으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주 메시아를 증거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시각장애 맹인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대략 20만 명 이상이 시각장애인인데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각막을 이식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기증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이 시각장애인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그 사람이 시각장애 된 것은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누구의 죄인가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도 인과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라고 묻고 본인의 죄냐라고 묻습니다. 불행과 불치병의 원인자가 부모일 경우가 있거니와 때로는 본인일 경우도 있습니다.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질병도 있습니다. 방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문란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은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본인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생활과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인해서는 그 자녀에게 치명적인 생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누구의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된 자의 진정한 원인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적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온 시각장애인 맹인은 본인의 죄가 아니고 또 부모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은 상대적인 면에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인생의 역경의 시간들을 비관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고 소망을 갖고 살다가 결국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새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멍돌리며 사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대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비참할까?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은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비관하거나 실망하며 또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대적 빈곤감과 상대적 불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상대적 빈곤감이나 불행으로 치달을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생이 때로는 역경을 갖고 태어나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는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건강과 인생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상황에서 갑자기 닥친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비관하거나 생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역경을 감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로 파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시달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능히 이 역경을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늘 순풍에 돛담배처럼 순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인생의 역경을 잘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실패하는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지만 그 인생의 역경을 잘 감내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각장애자가 눈뜨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불치병을 앓는 사람이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거니와 예수님께서 명하신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아주 신비한 방법, 그리고 감격스러운 방법도 아닙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은 그렇게 감동 어린 명령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치유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온 처방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들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 순종했던 시각장애인, 그는 그 결과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어두움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밝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은 세상에 참 빛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태어날 때에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주인공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래에 나타날 놀라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약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예비한 사람들은 약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얼마나 펼쳐질 미래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혼해보면 늘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상반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감격스러운 날보다는 무덤덤한 시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사람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현재 당면한 일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났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일어날 일은 소망적인 일이며 미래적인 일이며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면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숱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삶의 역경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 불행할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내 문제, 내 삶의 문제가 꼬인다 해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승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오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뜻은 언제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익스플로 74 전후로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시대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저는 중학교 때 생각할 때 시대적 종말로 말미암아 고등학교를 못 가겠구나. 아니면 대학은 꿈을 꾸지 못하겠구나. 또 임박한 종말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수도 없겠구나. 또 미래의 좋은 가정은 생각할 수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임박한 종말론의 강조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 안에 있고 또 신앙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목회자로서 긴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은 삶의 초점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지금 삶의 현장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시대적 종말의 현상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므로 인해서 시대적 종말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강조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삶의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망각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시대적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고 데살로니가 교회며 초대교회며 지금까지 중세며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얼마나 시대적 종말을 말하면서 신앙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 정치 현실도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시대적 재앙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시대적 종말 사상들은 그리고 현상들은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집진 레벨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삶의 자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데 시대적 종말을 말하면서 가정을 떨쳐나가고 삶의 자리를 박쳐나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이런 현상들은 이것은 어둠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런 안타까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관점이 각 가정과 교회를 흔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비록 소경으로 태어났어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미래적 희망이 있고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뜻은 언제나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하시는 일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감격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시각장애를 겪은 사람의 일생을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한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소망적이며 언제나 감격 있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 가족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젊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은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는 상황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와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감격스러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유익이 되고 도모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내 삶의 동반자와 또 함께하는 공동체에 감동을 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역사의 주역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감동을 주는 삶의 주역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린다는 것은, 암에 걸린다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 분명히 큰 시련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아픈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이 사실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 어느 시점에서 만약 그 암이 불치병이 나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는 다시 찾은 건강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감격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증언하는 간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간증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셨다고,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의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놀라운 감격을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처지와 현실만 바라보며 쉽게 속단하거나 단정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사의 복판에 불러주셨고 보내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난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인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후에는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고난을 겪을 때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반자로 함께 열심히 살아갔지만 때로는 문제가 부딪힐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만, 우리가 유쾌한 일들만, 감격스러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시각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듯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초점이 늘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도 상황에도 문제에도 삶을 부정하거나 회피할 수 없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 된 사람이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과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자가 또한 무익한 자가 장수하며 잘 되는 일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공의의 하나님은 왜 악한 자가 잘 되게 그냥 두시는가? 무익한 자가 장수하게 그냥 두시는가라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없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문제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시각장애를 겪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할까? 질병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까?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문제에 있는 것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무익한 자가 장수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른 사람이 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승리의 입성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도 눈을 감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아닌 신복순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했고 많은 경우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권사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시면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먼 곳에 사는 자녀를 보고 싶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한 자녀를 보고 싶어서 눈을 감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삶의 고난의 역경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소중합니다.
순풍에 돛단 배처럼 순항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고난이 와도 고난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감에 도달할 때, 상대적 불행으로 치달을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상대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며 내 삶에 장애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눈이 멀고 거지이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 모든 사람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저주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 시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맹인의 출생의 비밀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하나님의 일의 이유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고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상대적 빈곤과 고통과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 겪는 고난의 문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도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뭘 돌리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인생이 얼마나 불행이며 상대적 아픔이며 고통이며 슬픔이며 절망이며 좌절이겠습니까마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은혜를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경험합니다.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고난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때로는 상대적 빈곤감과 상대적 문제들을 경험하며 어려운 역경과 시련과 오해와 또 비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삶의 과정에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사랑하시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 앞에서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며 미래적 소망 가운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위대한 주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또한 우리의 삶에 드리는 환경도 쌓은 지식도 재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또 예배드리는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시대적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감격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1,000번제를 드리며 성전 외벽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시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총과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마음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고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길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성전을 찾지 못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보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며 공적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의 역경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미래적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실의 고난의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장차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승리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은혜의 장중에 두시며 모든 기관과 부서와 목장과 사역을 돌보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돌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재단을 쌓는 위대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온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진정 국면에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치유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여 속히 임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늘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먼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돌보시며 이 질병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되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과 이 역사 속에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과 온 세계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온전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 국면에 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을 경건케 하면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고 절제하는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지표를 가지고 3월을 진행합니다. 온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과 심령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대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를 주중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영상으로 일부의 예배를 드리고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합심해서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또 핸드폰 성향이 맞지 않아서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목장에서 또한 기관에서 잘 안내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고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천안 열매 맺는 교회를 검색하셔서 주일별, 부서별 영상 예배에 또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키즈킨더 주니어, 틴스 유스 부서 각 부서에서 영상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이 땅은 코로나19로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비록 삶의 환경이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며 본인과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산적한 삶의 문제가 비참함이 아니며 그리고 영원한 절망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며 미래적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며
역경을 이겨나가며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적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주역으로 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심령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역사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